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날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이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발람은 발락에게 기대와 다르게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은과 금을 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언했습니다. 모압, 에돔, 아말렉, 겐 족속 그리고 아스루와 에벨 족속의 패망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여호와는 백성의 수령들을 목매어 죽이라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13절입니다. 비느하스는 행음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창으로 뚫어서 죽였습니다. 이에 연병은 멈추었고 여호와는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4절부터 18절입니다. 죽임당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징계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단순히 성적으로 음란한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언약적 불성실함이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는 데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는 이유는 모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자기를 위한 탐심에서 비롯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재물을 탐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것입니다. 성공을 탐하는 것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을 괴롭게 한다면 그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희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희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그것이 탐심, 즉 나의 혈과 육을 위한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면 저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목적으로 가득 찬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것입니다. 내가 드린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일어났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 이유입니다. 평안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평안히 머물 때 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저희에게 부어주신 복을 세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미혹하는 악한 영의 세력은 분명 저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민수기 31장에 의하면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것은 발람의 모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세력들은 저희들에게 저것만 있으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은 저희에게 자족함과 감사함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갖고 싶은 이 세상 것들, 저희 안에 있는 욕망을 실현시키라고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평안할 때일수록 근신하며 저희가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미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미 행복하게 걱정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악한 영에게 속지 마시고 이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우상을 섬기고 여자들과 음행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아 죽이면 진노를 거두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도자들에게 대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속의 원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음행의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곧 죽음으로 그 삭을 치러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저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저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저희 대신 죽이심으로 저희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여호와의 명령은 분명 지도자들을 매달면 여호와의 진노가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매달라는 건 본보기로 삼으시겠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관들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각각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지도자들을 목매달아 죽이고 나서 재판관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지 아니면 지도자들을 죽이지 않고 재판관들에게 먼저 명령을 내렸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이러한 명령 수행 이후에도 여호와의 진노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비느하스의 죄에 대한 즉각적인 단죄 이후에 떠나갔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조심스러운 생각이지만 모세의 행동은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입장을 상상해 봅니다. 바알보올에 가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의 방법을 주셨지만 모세 스스로 죄인들 각자에게 법대로 율법적인 정죄와 심판을 더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모세 본인도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분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도자들만 본보기로 죽이는 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모세의 행동은 정의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면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 가지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죄와 죄인들을 향한 저희들의 태도입니다. 특히 저희 자신을 향한 태도입니다. 저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사함 받은 저희에게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여전히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정죄와 심판을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내가 성도인가, 이러고도 내가 직분자인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진노를 거두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은 각자 저희에게 자기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속의 방법으로 저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동이 서에서 본 것과 같이 저희 죄가를 저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다시는 저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남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용납해야 합니다. 자신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용납되었음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멈추지 않는 여호와의 진노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회막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울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소리내어 울다, 비통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회개했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재앙이 임한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과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올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에 대한 인식과 돌이킴이 일어나기는커녕 더 참담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남자 한 사람이 행음하고자 미디안 여인을 대놓고 데려오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뚫어 죽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재앙이 멈췄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를 거두신 것입니다. 비느하스를 통해서 저희는 거룩을 향한 열심을 바라봅니다. 참된 회개는 단지 회막에서 당장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와 같이 죄를 끊어내고 거룩을 세워나가는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열심이 저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를 또한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끊어내려는 노력은 없이 그저 날마다 울고만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나를 향한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저희는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미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저희는 신앙생활 속에서 여전히 저희를 위협하는 죄의 유혹을 뿌리쳐낼 힘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11절에는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비느하스가 자기의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비느하스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질투라는 단어는 열심,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곧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어떤 열심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이끌어내시는 열심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열심입니다. 곧 어린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부모의 열심일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의 근간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향한 분노만 가득한 그런 정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표현하자면 눈물을 머금고 창을 들어 행음하는 자들을 단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자녀들이나 지체들의 죄악을 지적하거나 올바르게 선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어떠한 잘못도 다 용서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세리와 창녀들을 정죄하듯 자기 의로움으로 단지 상대방에 대한 경멸과 분노로 그들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할 때에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비느하스가 정확하게 이해한 행동을 하였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하는 책무, 즉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목케 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그 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비느하스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느하스는 거룩을 위해 죄인들의 배를 창으로 찔렀지만 예수님은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옆구리가 창으로 찔리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느하스의 속죄는 일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하고 영원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저희는 이제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신상과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원수로 여겨 죽이라 하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수령이었더라. 성경은 행음한 죄인의 신상을 모두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시므리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여인 고스비 역시 미디안의 가문 족장의 수르의 딸이었습니다. 소위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비느하스가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풍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을까 두려워는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 없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들의 죄는 결국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와 미디안 가문의 족장 딸인 고스비가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음행을 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이득을 보기 위한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과 자기의 세력을 합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 자들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시므리가 왜 이러한 힘을 원했겠습니까? 아마도 야곱이 시므온 지파에게 흩어질 것이라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는 미디안 여인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고스비가 유혹했다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고스비가 너희를 유혹했다고 합니다. 시므리가 유혹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므리에게 흩어지지 않기 위한 탐심이 없었다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의 안에 있는 탐심, 즉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죄를 지을 때 항상 저희를 유혹하는 악한 영의 세력에게만 탓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기보다는 더 돋보이고 싶고 낮아져 섬기기보다는 높아져 대접받고 싶어하는 저희 안에 가득한 욕심을 먼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이제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비느하스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문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내려진 것과 대조적입니다. 고스비로 인해 미디안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로 선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줄을 잘 서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줄을 아주 잘 섰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스스로 선 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뒤로 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의 머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덕에 저희는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죄와 싸우고 거룩을 위해 열심을 부려보아도 깨닫게 되는 것은 저희의 연약함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 것으로 일희일비하는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열심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저희의 거룩을 위해서 열심을 부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저희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이 싸움을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가시기를 바랍니다.